반갑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예배당에 다 가득히 앉아 계시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본당만큼 시원한 곳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찬양과 또 경배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임마누엘 은총으로 가득한 이 오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 앉아 있습니까? 좋은 사람 앉아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 앉아 있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보입니까? 야, 우리 놀라운 공동체네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시간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주의 하심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손 내밀어 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예수님 사랑하며. 자, 반대편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스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의 저 요단 강 건너서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3절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셨어. 온전한 기대와 소망 이끌어지 않는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한 삶의 예배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또한 하반기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감사와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이 표처럼 온 교회가 맡겨진 직분과 삶의 예배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을 건축 중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건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다음 부흥 세대와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전거되는 비전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을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목사님의 소원을 따라 바나바와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학교 청년위원부 여름행사와 이번 주 일본 페인트 선교, 8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등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봉철 선교사님 생각하고 부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교 현장을 정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삶의 절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말씀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임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특송과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마르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깊은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예, 잔잔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또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중에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신봉철 선교사님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 고신 선교대에 다 참석하시고 이리저리 돌아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또 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특송 순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호를 같이 하셔야지, 그죠?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도 하고 그렇게 맞아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7, 8년 동안 이 목사님의 수고가 얼마나 열매로 맺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리모컨을 작동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먼저 부족한 것을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역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데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 전하는 자가 준비한 것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할 수 있고 또 듣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몇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동사 3가지를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생각하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너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전한 이 복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 This is my gospel. 내 복음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고 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다윗에게서 나셨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 꼭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면 뭐합니까? 부탁해야죠. 그래서 부탁하라.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들은 아마 사상교회에 충성된 분들일 거예요. 오전 예배는 이렇게 자리가 비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는 충성된 사람들만 이렇게 모인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2025년의 주제는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한 서너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입니다. 이들은 기분 좋으면 따라다니고 기분 나쁘면 돌았습니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좋냐 하면서 또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돌았습니다. 이들은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 그룹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70인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서 복음 좀 전해도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돼야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 그룹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고요. 12명의 제자 중에 또 추려본다고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거의 막 90%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거의 90%는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는 내게 드린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쉽게 말해서 사상교회 2025년 오늘 며칠이죠? 7월 9일 6일 6일 마치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네요. 6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부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 꼭 전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해라.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목사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로 나가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풀렸을 때에 2022년도입니다. 제가 다시 필리핀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KPM 본부의 국장들은 다 후배들입니다. 그 후배들이 형님은 10년도 안 남았어요. 10년 동안 선교지 현장에서는 목사로 사역할 때는 10년에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교사의 10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열매 못 거둡니다. 막 한국에 계세요. 그때 제가 양산에 있는 필리핀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꿈을 이루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나는 꿈이 있다. 꿈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으면 이야기했을 건데 그 꿈이 뭐냐 하면은 바울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 60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KPM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 KPM은 40 넘으면 선교사로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59에 부름을 받아가 60에 파송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 한번 만들어봐라. 제가 팬데믹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 교단의 선교부의 그 리더십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낼 때 좋은 신학교 한번 만들어봐라고 한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신학교 하나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고 저는 무엇 때문에 갔느냐 하면은 그렇다. 바보 소리 듣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돌아오겠다. 이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2022년도 4월 25일 날 제가 팬데믹 풀리자마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관심으로 마닐라에 들어갔더랬습니다. 마닐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분은 이제 한국분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 마닐라에 또 우리 후배가 있다던데 윤나경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나경 선교사님이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 만났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분이 저 마닐라는 아니더라도 마닐라 밑에 어느 지역을 소개해 줬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저 다스마리냐스 이제 이라는 곳에 이제 탐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필리핀 간지 3일째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의 도움을 이리저리 받는 가운데 그분의 도움이 제 사역에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나는 영어도 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따갈로그도 좀 하는데 현지 교회 가면 현지 목사들이 하는 그 설교가 필리핀의 천주교 신부가 하는 설교인지 개신교 목사가 하는 설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분들 설교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래, 이걸 두고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얼마 안 있어서 필리핀 현지 목사들이 20명이 제 가까이 왔습니다. 설교학교를 도와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설교학교 이름을 복음주의 설교학교라고 했습니다. 젊은 목사 20명, 영어가 되는 20명, 그 목사들을 모았습니다. 필리핀은 오라고 하면은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차비 줘야 되고, 선물 줘야 되고, 그리고 밥 먹여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사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차비 주고 선물 주고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밥 줄게, 점심 줄게, 와라, 이렇게 시작한 학교가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년 3학기 그리고 한 주에 1일 모여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 상단의 그림은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설교, 어떻게 본문을 가지고 본문 중심으로 설교 만들 것인가 오전에 이렇게 가르쳤더랬습니다. 중간에는 제 아내가 성경이 읽어지네, 이걸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에는요,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들 교회를 신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위 상단 세 번째 그림이 사진이 현지 교회를 탐방해서 설교 후에 사진을 찍자고 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을 억수로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었던 것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밑에 좌측의 사진은 필리핀은 늘 여름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야외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수영장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야외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수영장 근처에서 수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1년 새 학기 한 주에 하루 만나서 1기 설교학교 학생들을 마쳤습니다. 20명이 왔는데 1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13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설교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학교는 마닐라를 경교로 해서 남쪽으로 한 2-3시간 가는 거리라면, 두 번째 이제 설교학교는 북쪽으로 한 2-3시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클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락에서 한 30-40분 더 들어가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5명의 학생들을 1년 동안 가르치고 또 졸업을 했습니다. 위에 세 분의 목사님은 공부하는 가운데 신목사, 우리가 한번 가서 그들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해 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주의 설교 학교를 개설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리핀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한국의 기독교처럼 될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만큼 필리핀의 기독교 역사도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교회는 아직도 열악한 상태고요. 많은 곳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와달라고, 배가 고픕니다, 우리에게
빵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빵을 주는 것은 밑도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제가 설교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1년, 2년, 이제 올해 2월 1월 달부터 저에게 또 다른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설교학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 스케줄을 변경시켜 주신 거 있죠. 바기오라는 곳에 일주일 집중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안티폴로라는 곳에서도 또 훈련을 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렇다, 필리핀이 한국처럼 되는 데는 한국도 여러분 잘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요, 1907년도 대한민국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무지하고 그 배고픈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프면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 107년도 부흥으로 말미암아 1907년도 부흥으로 말미암아 1910년도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령 운동으로 100만 명은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60년대, 70년도 구덕 운동장에, 그리고 공간이 있는 곳에 목사님들, 그리고 초록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권사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 기적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여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필리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이 필리핀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나고 암덩이가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서 오로지 주님만 쳐다볼 때에 여러분 필리핀 교회도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 설교학교를 여기저기 만들었다가 한국의 조용기 같은 목사님, 우리 이주영 목사님 모셔가지고 부흥회 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암덩이가 빠져나오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깨끗해지고 필리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여러분 그래야 하면, 눈에 보이면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설교학교가 어느 날 부흥회로 변신해서 저 지역에도 저 힘들고 배고프고 환자들 있어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저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 나라 일어서면요 세계 복음화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는요 영어가 모국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어 베이스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갈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생각나실 때 신목사가 하는 복음주의 설교학교가 훗날에 부흥회 갈 때에 여기저기서 모여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여기저기에서 기적을 이야기해서 복음화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복음주의 설교학교를 하고 있을 때에 마닐라 케존이라는 곳, 윤하경 선교사님하고 우리는 같은 빌리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저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아 하베스터스 칼리지 앤 세미너리. 이 학교는 대학 과정에 약 80여 명이 있습니다.
이 80명은 문교부 인정을 받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사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요. 국립학교는 임용고사를 쳐서 걸리면 국립학교 교사도 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현재 80여 명, 작년에 좀 적게 모여져 가지고 80여 명인데 평소에 늘 한 100명 정도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이 한 30여 명에 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이 5명에서 8명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 석박사 과정에 이 학위는 문교부 인정이 아니고 이 학교의 학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질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교부에서 인정을 받으면 문교부의 지침을 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목사들 중심이기 때문에 형편상 안 받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안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은 학교 자체 학위고 교직원은 25명이 있습니다. 3명이 한국 사람이고요. 제하고 제 아내하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3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22사람은 현지인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25명이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이 학교 대학원 원장을 맡았습니다. 작년 말에 갑자기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이사회에서 신목사 총장으로 좀 일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1월 18일 날 제가 이 학교의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 9일 날 들어왔는데 5월 말에 이 학교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위 상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 양가에 대학원 과정에 이 아카데믹 교무 처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대학 처장 두 사람의 처장이 제 양 곁에 있고요. 중간에 제입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는 우리 이 교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요. 하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은 졸업생들이 특송을 합니다. 졸업생들과 중간에는 이제 교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저 하단 왼쪽에는 졸업식에 한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아내가 통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는 쾌존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 종로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앳도시고요. 그리고 행정부가 거기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따로 있고 다른 부서 몇 개가 바깥에 있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우리 동네에 있고 우리 집에서 한 2-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잡고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을 이 학교를 조금만 위해서 기도하면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자들 신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지? 여러분 마닐라가 딱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가지고 물가가 조금은 비싸지만 선교사님들이 보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가져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10년간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공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영국에 있는 대학들은 자유화와 세속화가 되어서 더 이상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은 잘 모르지만 미국은 더 심합니다. 2년 전에 미국의 감리교회가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이제 새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로 해서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 기초가 이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참 힘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대학이, 목사님들을 보낼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켈빈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 외에 다른 대학에 좋은 대학도 있습니다만 아주 조심해서 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닐라에 있는 이 신학교가 영어로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중심으로 잘 전하면 한국 사람들도 올 수 안 있겠나,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 한국 사람들은 이 학비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학교가 지금은 선교사들로 이렇게 이 학교가 운영되어지는데 한국 학생들이 와주면 이 학교가 자립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학교는 한마음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오면 KPM에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설교학교, 두 번째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잖아요. 특별해서 제 개인적인 사역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위에 상단 오른쪽에 2024년 1월 달에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와서 우리 집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 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한 몇 개월 경험해 보니까 시간도 잘 지키고 너무 괜찮다 싶어서 집 사람이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 아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요, 제 아내가 자기에게 하듯이 그 밑에 초록색 옷을 입은 사촌지간인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있죠. 아내에게 배운 것을 쉽게 해서 이 두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 두 아이가요, 자기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가난한 집은 한 집에 10명이 삽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머니, 이모, 외삼촌, 각각 딸린 자녀들 해서 10명이 사는데 집에 가서 그 10명의 식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해준 거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에게도 전해준 거 있죠. 그래서 이 집에 동네 아이들 약 2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2월 1일, 올해 2월 1일 날 저희들이 듣고 빨리 가서 확인해라, 그 다음 주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인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예배 좀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해서 아이들을 불러서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중간 부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중간 하단 부분에 예배를 드리고 신라면도 먹고 그리고 필리핀 라면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부족했어요. 저녁에 헤어지고 난 뒤에 매일 7시에 줌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거 있죠. 저게 성경 읽기 하는 겁니다. 저 교회 갔었어요. 저 지역에 교회 갔었어요. 저 아이들에게 주일헌금을 가르쳤어요. 저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쳤어요. 저 아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인 줄 아세요? 5살부터 15살까지 아이예요. 이 아이들이 주일헌금을 하고 11조를 해서 2월, 3월, 4월, 5월 셋째 주까지 얼마가 모였는가 하면은 1,500페소, 한국 돈으로 약 4만 원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이 돈 어떻게 할까요? 써야지. 어떻게 쓸까요? 성경학교 하자. 저 돈 가지고 성경학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5월 19일, 20일, 22일 3일간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아이, 저 아이가 선생이 되고요, 성경 말씀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수료증을 주었습니다.
한 명이 받고 한 명이 받고, 그래서 여러 명이 받아가지고 사진 한 컷을 남겼습니다. 이 제자 훈련, 우리의 제자가 나가서 이 아이가 충성된 아이인 줄도 몰랐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가 충성된 아이구나, 이 아이에게 복음을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이 아이에게 부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부탁하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있죠. 저희들보다 나은 것 있죠. 교회를 세운 거 있죠.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건축원금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저 20명의 아이들에게 우리 제자 뒤에 우리가 있다는 걸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 1페소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헌금, 코 묻고 때 묻은 그 돈 1,500페소, 한국 돈 한 4만 원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제자는 우리 신학교에 교수 요원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빼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를 넣을 겁니다. 다른 목사를 넣어서는 이 교회에서 자립이 되어져야 된다.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져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 자치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자전해야 되고 자립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손대지 아니하는 자치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선교했던 존 네비우스라는 분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초창기 다 모았습니다. 선교지에서 돈 쓰면 찌약이다. 복음 전해라.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게 하고 스스로 이제 집사 세우고 장로 세워서 자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라. 중국에서는 이분의 이 가르침이 실패였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먹혀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전도하고 그래서 자립하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는 네비우스의 방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한국교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양이 아닙니다. 질이 아니 질이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한국교회,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사상교회 여러분들이 딱 지켜주고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게 해야 됩니다. 저 어린이 교회는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이 제자 훈련. 우리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저게 3명의 아이들. 중간에 있는 아이는요, 산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가 하기 전 하루 전에 동네에 와가지고 이모 집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오고 주말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입니다. 빨간 옷 입은 아이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아이는 엄청 시골에서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한국의 서울대학이는 UP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땡촌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4주 만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온 거 있죠. 우리 학교 아이가 이 아이를 보고 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아이를 불러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니는 내 자존심이다. 우리 학교는 UP보다 더 좋다. 서울대학보다 더 좋다.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앞으로 필리핀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바울은 왜 영적 아들에게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고 했을까요? 내 아들이면 좀 꽃길 걷도록 하게 해줘야 안 됩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 걸어가야 된다. 그 길 걸어가야 된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 걸어가야 된다. 영적 아들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고난을 감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읽었던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일에 수고한 자는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추수해가지고 곡식 받는 것이 마땅하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불의하지 아니하다, 부정의 부정 많이 들었죠. 부정의 부정은 엄청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보여준 수고와 사랑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아, 고난이 오지만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따라와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상 주신다는 것. 어떤 분은 나는 상과 관계없이 전도하고 충성하지. 여러분들은 아직 목이 덜 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렇습니다. 저도 먹을 만큼 음료수를 이때까지 먹어왔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희든 것처럼 배고픈 거 있죠. 목마른 거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꼭 붙잡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상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에게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수고한 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목사님과 함께 올 남은 6개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내년에 또 오고 싶습니다. 사상교회 새 얼굴들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교회 사상교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오셔서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충성스러운 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 다음에 볼 때까지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속히 이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고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사상교회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배출한 여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다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신봉철 선교사님하고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두 분은 제가 이제 첫 안식년 1997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그때 한 1년 공부하러 갔을 때 저 웨일즈 지역의 브리젠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우리 신봉철 목사님, 제가 동기기도 하고 신학교 동기기도 해서 한번 찾아갔고, 그런데 그곳에서 한참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임재호 목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서울에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이 같은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참 영광스럽게도 참 그 어렵다는 PhD, 그러니까 철학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으신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배출해내고 또 여러
우리 교회 출신들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참 귀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그 합동측, 그래 GMS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합동측 선교부에 있는 그 본부장님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선교사님 앞으로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좀 시키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 합동 측에서 선교 훈련을 좀 시킬 때 뭐에 좀 중점을 둘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님들 이 전 세계 지금 복음화 거의 다 지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수요원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그 선교 훈련 받는 사람 중에서 적어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한 몇 명은 적어도 퍼센트를 가지고 그렇게 받으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개혁주의, 그리고 또 바른 복음,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귀한 교수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많이 파송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신봉철 선교사님이 이제는 한국의 목회를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그렇게 가신 게 돼서 제가 이제 제 자리 찾았구나 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보고를 보니까 얼마나 지금 몇 년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어떤 선교 보고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별 순서를 또 하나 가지겠습니다. 특별 순서를 가지는데요, 우리 신봉철 선교사님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박정희 사모님 또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번에 좀 특별하게 이제 그 특송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노래 잘 부르는 줄 잘 몰랐는데, 근데 무반주로 하신대 또.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 여러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잘 부르면 엠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올라가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라는 곡을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따갈로그로 번역하신 건데, 제가 따갈로그 잘 못하지만 이 노래만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필리핀 교회에 설교하러 가시면 제가 가끔씩 따갈로그로 찬양하면 현지인들이, 외국인이 자기 말로 찬양하니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반주로 하는 이유는 반주하고 안 불러봐가지고 반주를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Bawa sa aking buhay, bawat oras na mayroon sa buhay ko, lahat ng hakbang meron sa aking buhay, lahat ito'y biyaya ng ating Ama. Ang pagsikat at paglubog ng araw, ang simoy ng bulaklak ng panahon, bawat panahon man ang dumaraan, lahat ito'y biyaya ng ating Ama. Lahat ay biyaya
takdang oras lugar at panahon nung ako'y sanggol bata hanggang ngayon. Pawapaking pag-asa at pangarap, lahat ito'y biyaya ng ating Ama. Ang magpili bilang isang anak ng Diyos, papurit pagsamba ialay ko. Ang maging saksi sa salita ng Diyos, lahat ito'y biyaya ng ating Ama. Lahat ay biyaya, biyaya, biyaya. Magpakailanman wala kong maipagyayabang sa buhay kong ito. Lahat ito'y biyaya galing sa Diyos.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lahat ito'y biyaya galing sa Diyos. Amen. 앵콜. 아유, 저렇게 원래 잘 부르셨네. 아이고, 잠깐만. 야, 우리 저 사모님 저렇게 잘 부르신 거 이전에 아셨어요, 동기들?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잘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뭐 그냥 정말 여러분 오늘 뭐 그냥 호강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선교 보고와 또 이렇게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더 호강합시다. 오늘 더 호강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오늘 1대1 그동안에 사역했던 그런 모든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대1 사역을 쭉 이렇게 이어오시고 오늘 이제 수료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대1 양육팀 총무를 맡고 있는 박찬환 협동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상반기 1대1 동반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2025년 상반기를 형통하게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료식은 단순히 하나의 가정을 마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인 제자 사모란 말씀에 순종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는 1대1 제자 양육의 귀한 열매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1대1 제자 양육의 의미와 가치를 닮은 홍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교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사상교회 1대1 제자 양육팀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명의 양육자와 한 명의 동반자가 함께 성장하는 1대1 사역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여정입니다.
사상교회 1:1 양육팀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경험 있는 양육자와 배움을 갈망하는 동반자가 체계적으로 짝을 이루어 함께 성장합니다. 2025년 현재 22명의 양육자와 27명의 동반자가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1명이 수료하였고 올해는 100명의 수료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2를 정기적으로 만나 성경의 핵심 교리와 신앙의 실제를 배우고 나눕니다. 기도로 시작해 말씀을 배우고 적용점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수료 후에는 양육자 과정을 통해 다른 성도를 섬기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 과정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깊게 하며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도전을 더하세요. 사상교회 1:1 제자 양육팀에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며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참여 신청은 교회 사무실 또는 1:1 양육팀 새가족실에서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1 제자 양육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믿음의 선후배가 만나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교회 식구님들 중에 아직 1:1 양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수료자 11명을 대표해서 세 분의 간증을 나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간증자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선영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김선영입니다. 사상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신자 과정만 수료하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랄 거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처음에 1:1 양육 성경 공부를 권유받았을 때는 엄청 부담스러웠지만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신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1:1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자이신 권사님께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 구원, 성령,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성도와의 교제 등 차근차근 성경 공부를 해주셨고 권사님 개인의 삶에 대한 간증 또한 자주 해주셔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매주 과제를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며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되었으며 구원의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조금은 성장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 또한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양영술 성도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양영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산청 지리산 덕산이라는 곳에서 독실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상들의 제사와 묘사 등의 아버님을 따라서 정성을 받들면서 살아왔었습니다. 1975년도 직장 관계로 부산에 와서 생활하면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박순옥 전도사님으로부터 수차례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받았지만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거절하곤 하였습니다. 저희 생활 습관은 등산도 즐기고 관광, 노래방 등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 재미에 젖어 있었기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7개월 전 2024년 12월 17일 집사람이 갑자기 사상교회 김종한 장로님에게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그럼 나도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하고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지 저도 이해가 불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게 아닐는지요. 아무튼 새가족반을 거쳐서 학습반, 세례반에서 교육은 열심히 받았는데 그래도 생소하고 믿기지 않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 제자교육, 제자 양육 권유를 받고 망설이다가 동반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5년 2월 24일 첫 번째 1:1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양육자 선생님께서는 유경상 장로님이십니다. 25년 회사일 마치고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을 내가지고 양육을 받는데 피곤도 하고 집중이 안 된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은 이왕 시작한 거 양육자의 열정을 봐서라도 열심히 끝까지 해보자 마음을 다잡고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육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잘 시작했다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은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영생과 부활의 비밀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참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찬양, 전도, 순종, 성도 간의 교제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수복 장로님께서 간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수복 장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느슨해지고 열심히 했어요. 젊었을 때는 성령 충만히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말년에 하나님, 나도 이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1:1 양육 교육을 받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정희재 장로님을 통해서 참 베테랑 선생님을 만나서 1:1 양육 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이제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면서 매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또 성경 읽기, 가족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 가족에게 칭찬해주기, 이러한 또 큐티하기, 이런 거를 매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새롭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다시 접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가정 분위기, 첫째는 매일 손잡고 기도하기, 또 칭찬해 주기. 그래서 매일 가족에게 칭찬거리를 늘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천국 같은 그런 삶의 가정 분위기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신도 자신의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기본 요소는 예배와 교제라는 것,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나 한 사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12 제자를 가르쳐서 세계 복음화를 한 것처럼 저도 남은 생애에 이 허수복 장로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를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 생사를 저에게 붙여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말년에 참 고목 같은 내 신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앙의 새싹을 돋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1:2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뜻깊은 순서인 수료증 수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수료자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1:1 제자양육 동방자 가정 사상교회 박이철 집사. 위 사람은 1:1 제자양육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7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대독. 이름 이미란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김효준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문기덕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김민옥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김민옥 집사님. 이름 김선영 성도. 내용 같습니다. 이름 최경혜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박현정 집사. 내용 같습니다. 이름 이회순 성도. 내용 같습니다. 이름 양영술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허수복 장로 내원 같습니다. 다시 한번 11분의 수료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자들을 향한 검문 말씀과 축복 기도로 모든 수술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간증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것은 1대1이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계속해서 1대1에 대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올해 참 귀한 그런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1대1 양육하신 그분들 한번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예. 이분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이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여러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그 제자 훈련을 또 잘 감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고 잘 감당하시고 또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전해진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1대1 교육을 잘 또 감당하고 이와 같이 수료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그와 같은 1대1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한 우리 종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1 양육자 및 동반자분들께서는 수료식 후 새가족실에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하신 분들과 양육자분들은 수료식 끝난 후 기념 촬영을 위해서 요 앞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수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